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폐막식을 하게 되네요. 어젯밤에 배드민턴, 축구, 야구 전부 금메달 따가지고 아주 신나는 저녁이 되셨을 텐데, 여러분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장면인데, 다름이 아니라 남자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점의 그 장면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합뉴스의 사진으로 보도된 것이죠. 지금 허리를 약간 고추 세우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이고요. 오른쪽으로 죽으라고 발을 내밀고 있는 선수가 이제 타국 선수입니다. 경기 결과 우승한 줄 알았던 우리나라 선수보다 0.01초, 100분의 1초 빨리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을 따고요, 우리나라 선수단이 은메달을 딴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저 선수를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마디 거들었을 확률도 좀 있는데, 끝난 데까지 끝난 게 아닌데 왜 저렇게도 일찍 서둘러서 허리를 고추 세웠는가, 끝까지 이 최선을 다했더라면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게 좀 정당해 보이는 비판이죠. 또 비아냥도 많았어요. 금메달 세레머니를 일찍 하더니 군 메달을 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조금 일찍 세레머니 해가지고 그 목에 군대 입대라는 군 메달을 땄다, 이런 비아냥까지 했어요. 세상에 더 없을 저주의 융단 폭격이 저 선수에게 가해졌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좀 보였죠. 아이고 하면서 쯧쯧쯧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았던 이 경기 바로 전날의 경기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같은 종목인 남자 롤러스케이트 1000m 개인 스프린트 경주였어요. 개인전. 한번 다음 사진 보실래요? 역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죽으라고 나를 내밀고 있는 선수 있죠.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선수. 그 선수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앞에서 본 조금 일찍 허리를 편 선수예요. 이 선수는요, 이날 100분의 1초가 아니라요 1000분의 2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이 역전은 못했어요, 결국. 그런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롤러스케이트 바퀴 한번 보실래요? 그 결승점하고 바퀴하고, 이건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1000분의 2초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기계는 구별해내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사진을 이제 아웃시켜 주시고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란 건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선수가 바로 전날에는 정말 죽을 힘 다해서 정말 이 사타구니가 찢어져라,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선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하루는 최선을 다했다가도 또 하루는 조금 일찍 승리에 도취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루는 정말 죽을 똥살똥 하다가 또 하루는 조금 좀 쉬어가는 거, 그게 사람이란 존재가 아닌가. 꼭 저 선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텐데, 바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저주 하나 더 얹기보다 내가 축복은 못하더라도 저주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와 같거나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 선수보다 더 나을 게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제 자신이.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에서 가늠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시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간음하는 일이라면 제가 간음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깨끗하고 정갈해 보이지만 죄를 범하는 데는 아주 약삭빠른 것이 죄인이라면 제가 그 죄인이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대상을 품고 사모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면 제가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깜짝깜짝 놀랐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지.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분들, 나를 두고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간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 용서한다? 용납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심판받게 하고 저주하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과 더 없는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찬양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똑같은 그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우리들을요, 한없이 겸손한 척하다가도 더없이 교만한 본성을 시시때때로 드러내는 우리를요, 하루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다른 하루는 사탄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들을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네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네요.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네요. 5절 말씀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헛된 말씀이 아니고 참이요 진실이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 경험한 바 있죠.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입니다. 반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인 것입니다.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가 신들에게 가서 건포도 넣은 빵을 어그적어그적 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이렇게 음식을 해요. 그런데 그 왔던 한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그 연예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고맙습니다. 내가 암투병으로 힘들었을 때 내가 TV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웃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치유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연예인이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연신 우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옛날 광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재주 부리고 하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쌍놈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암이라는 무거운 큰 질병을 얻으면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그 병을 이겨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니 내가 뭐라고 내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 연예인,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그 연예인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가 가늠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두 마음을 품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네 가지를 권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춥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는 일은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에는 천재처럼 구르라는 거예요. 타고난 천재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악한 일에는 바보처럼 미련천치처럼 그렇게 구르라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거, 악마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 부수셔서 우리의 발밑에 짓밟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에게서 도망쳐버리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 휘장이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하고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받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나아갑시다. 나아갈 수도 있고 안 나아갈 수도 있는데 나아갑시다. 나아가는 선택을 합시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니 그리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로 표현합니까? 회개죠. 이것이 회개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정결 의식을 먼저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지, 정, 의, 전인적인 회개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맞다고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 죄를 떠나 사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제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가늠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한없이 높아지고 싶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그 아들, 세상에서 더없이 추락했지만 이제 아들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죄인과 종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그 아들을 높여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 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자백합시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오늘을 자백합시다. 우리는 가늠한 자요, 죄인이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이요 진실이요 영원 불변하시다는 것,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뭐라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한 가지라도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는 그런 존재인가. 오히려 욕을 먹고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 이 고백대로 한 주간 열심히 또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어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날도 있고, 또 하루는 전혀 그 말씀하고는 세상 무관하게 사는 그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내 아들아, 그럴 수 있어 나 딸아, 내가 이해해, 내가 용서해, 내가 용납해. 그런데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뒤돌아서 멀리 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너의 이 고백, 너의 결단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내가 너 붙들어주고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한 주간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님, 이 한 주간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